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그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는 아마 느끼는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참 놀랍게도 나를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또 새벽에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저만 아는 거니까. 그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왜 그럴까 보니까 성령님은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 상담자, 위로자. 우리 옆에서 늘 조력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기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감동도 안 오고 은혜도 안 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밝히고 마음을 탁 밝히면 이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와같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24절까지 어느 한 군절 의미 없이 된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또 지식과 지혜가 아주 토론하는 굉장히 그런 문화권인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데는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있는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 물론 이렇게 막 순복음처럼 막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좀 성품으로 자리 잡고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은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립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잘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갔거든요. 에베소에 가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뭐 첫 번째로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뭐냐, 교회 안에 여러 교육자들 통한 분파가 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우리에게 속한 선생님이 모든 다른 선생님보다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력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니까 서로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것이 또 문제였고, 또 세상 사람처럼 고소고발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해결해야 되냐. 또 은사가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주고
또 뭡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 이 부활에 대한 문제, 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라는 문제 안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상당히 활발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복음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은 뭐뭐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교회와 내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교회가 완벽할 수가 있나요? 아니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니까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된 은혜의 공동체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해야 되는 은혜가 있길 제가 굉장히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교인들이 더 연약해지고 때로는 믿음 생활 못하고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나오다가 16장, 지난 시간에 한 주 건너뛰었지만 기억하십니까? 그 연보에 대한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너희들에게 들르겠다. 대신에 나보다 먼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를 잘 존중해주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 마지막 인사와 권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지금 13절 14절 5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 세상에 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과거보다는 그 상당히 교회도 커지고 세련됐지만 믿음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적으로 깨어난다, 또 뭐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들,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의 모습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열정적으로 많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또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기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자체로는 하나님을 위한 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그 찬양하면서 그 넌지시 얘기했지만 한 주 쉬었더니만 이 단에서 찬양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쳐요.
쉽게 말하자면 한 주 쉬었으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건 안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막 하다가 하루 쉬면은 몸에 쉼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안 그래요. 영적인 하루 쉬면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오늘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들 운동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은 목숨 바쳐 운동하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전체를 하루도 안 쉬고 한다고요. 그러니 하다가 판정에 좀 억울함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그 억울함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루만 쉬어도 자기 몸이 안다는 거예요.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나가서 운동하면 지친대요. 근데 이틀을 쉬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루 쉬면은 내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조금 힘들구나. 근데 이틀을 쉬면은 다른 사람이 쟤 왜 그러지?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래서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쉼도 있죠. 그러나 꾸준하게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쉰다고 해서 이렇게 다 놓잖아요. 기도나 예배나 무슨 섬김이나 다 놓으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게 있다가 이제 목양실 이제 제가 환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감기 걸리시고 목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목이 아프거나 코가 하면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는데, 환기를 자주 하면 자꾸 이렇게 쓸고 닦고 제 나름의 대걸레질하고 물티슈를 이렇게 쫙 닦고 이렇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이렇게 안 하면요, 놀랍게도 어디에서 거미가 생긴지 모르게 거미줄이 쳐져요. 이만큼 쳤는데 그거를 가면은 거미줄이 이만큼. 거미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다 기도가 멈추다든지 예배가 멈추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영적인 거미줄이 쳐가지고 허전하고 스산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민감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면은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영감이라고 그러지. 영감. 사람이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요. 아,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겠다. 아, 요거 영적으로 위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걸 잘 알아야지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생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되게 민감해요. 저도 그래요.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첫 번째 깨어있고,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건한 반석에 딱 쏘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발판이 깨끗하고 발판이 아주 평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평평해야지 울퉁불퉁하면 금방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직함이 좀 있어야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우직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딱 붙들고 살아가는 소처럼 진짜 우직한 우람한 그런 어떤 믿음직스러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더함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신앙이 반석에 굳게 서서, 이 반석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로는 남자답게. 이 남자답다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울면 야, 너 사내 아이가 그래 울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고린도 그 지역에서도 남자다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군인의 강인함,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 군인의 강인함,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답게 가슴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답다라는 것은 내적인 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강건한 게 외적인 면을, 이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좀 부족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흔들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남자답게 그 내적인 부분들을 이겨내고, 또 육체적인 강인함으로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권면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그 거미줄이 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웬만해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좀 쉬겠습니다, 이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쉰다고 하는 사람은 100% 넘어진 사람이에요. 목회 경험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왜 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내가 쉬어야 하지만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그 세상에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쉰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좀 쉬었을 때에 그 쉼이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신앙이 더 약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쉼을 갖는 사람 중에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남자답게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그 육체적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인 14절이 가장 중요해요.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13절에서 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분파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은사 받은 것도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도 어제죠. 어제도 이제 장 목사님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뭐 화요일도 주중에 좀 여러 번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기도도 내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결석한 사람들 연락하고 또 뭐 방문하고,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사랑과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제가 그 권면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의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껍데기,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없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란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야 돼요. 자꾸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막 비판의 마음이 생기고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원점이 뭡니까? 사랑이 없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맞아요. 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는 사랑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철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저 좀 보세요. 이게 뭐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에 있던 스데바나 집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고린도 자기 집에 와가지고 식구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 전도했더니만 스데바나 집 모든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됐더니 뭐예요?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천녀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 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이 없고 섬기지 않는다? 그럼 죄송하지만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는 손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그런 은혜로운 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딱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생각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퍼스트로 생각해야 돼, 첫 번째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늘 염려와 걱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직분자들은 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변화된 모습인데, 그게 뭐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섬겨야지, 자기 욕심을 취하면 안 되고 이웃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순종, 이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역하라는 거예요. 동역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남녀 선교회, 구역들, 또 여러 해서 맡겨진 직분인 이런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동참해서 힘이 되어줘야지.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참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족한 점은 내가 할게,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세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들을 전달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된, 그동안 궁금한 것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중보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사람은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교회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전하기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전하기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과 좋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전달하는 게 더 쉽다고요. 근데 신앙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이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게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면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사도 바울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부정적인 것만 잘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답답했겠죠? 큰일 났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돼 가는 진행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로 그 모든 거 해결됩니다. 긍정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긍정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될 거예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마지막 이제 문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시아의 교회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동아시아가 아니라 에베소를 의미해요. 에베소. 그러니까 로마 속한 소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같이 있던 사람들,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중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교파가 많고 또 개교회주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유치하게 경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타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상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관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안 나오시면 저에게는 또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패턴을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에게 있어서 구역 식구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역 식구들에게 안 나오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근데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기도가 그냥 안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안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큰 사람 교회에서 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이런 거예요. 무책임하게 하나님 알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무책임한 거예요. 큰 사람 교회 모든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얘기한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여러분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인데 남편이 누굴까요? 아굴라일까요? 브리스길라일까요? 안 봐서 모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요 남편이 먼저 쓴 다음에 아내가 쓰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거꾸로예요. 아굴라가 아내고 브리스가의 남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굴라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추방령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인데 나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굴라가 이게 이 주석을 보면은 굉장히 집안이 좋아요. 로마 귀족 집안이지만 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다 포기하고 어디 갔냐? 고린도로 갔어요. 추방을 당한. 근데 고린도에서 뭐 했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갔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든 사람들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정에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더 큰 걸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손해를 보잖아요. 너 믿음으로 했어? 좋아. 내가 너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줘.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통 크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로마 귀족이지만 다 포기하고 남편인 유대인 브리스길라 따라서 고린도 갔지만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귀한 사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를 전하면서. 또 20절 모든 성도도 너에게 문안하니, 이 모든 성도가 뭐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형제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큰사랑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서로를 기도하고 문안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해주고 관심 있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내 것만 하려고 하는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를 향한 문안과 관심과 배려와 그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천국 같은 교회거든요. 관심 있게 봐올 수 있는. 그리고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도 보면은 다데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은 대필자들이 막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하는 말이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이 서신에 대한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이 서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저는 22절 보면서 참 궁금한 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축복만 하는데 갑자기 저주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가페. 그죠?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다 아가페예요. 고린도전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게 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사랑이 에로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레오라는 사람이에요. 필레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서로를 향한 친구 간의 어떤 관계, 그게 필레오라는 사랑이래요. 친구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 그 이웃 간의 사랑. 근데 이게 본문에 있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 딱 선을 긋는 거야. 너희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딱 찍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 그러면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갑자기 22절에서는 저주하다가 23절, 24절은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또 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제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는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전체 16장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마다 자기 어떤 신앙적인 견해를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떠난 교회잖아요. 그래도 편지를 써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두 번째, 이게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잘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 같은 고린도 교회가 큰 사랑 교회라면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며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느낀 바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구절구절마다 마음속에 와닿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